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본문 여기니까 그냥 아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방 읽었던 게 복잡하지 않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딱 하셔야만이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게 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장시간 공부했었죠. 이 전부 다 합해서 12덩어리예요. 우리 호빵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늘 호빵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이제 6개 이렇게 해서 12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게 요 그림입니다. 요 사이즈. 금태를 두른 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채를 꿰어서 이렇게 들고 이동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길이는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 뭐 동양 사람들은 요게 한 45cm가 된다고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여기에 한 50cm니까 45니까 우리가 좀 외우기 뭐 하니까 50으로 봅시다. 그래야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2규빗 그러면은 이제 50 하면 한 100 정도 나오겠죠. 그죠? 예, 한 1m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넓이는 50규빗. 그다음에 높이는 한 규빗 반. 그렇게 하니까 한 75cm. 이제 이걸 읽은 겁니다. 이제 글로 보니까 좀 어렵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되겠죠. 자, 요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서 도대체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은 요걸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떡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의 떡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고정에게 법궤도 메고 다니듯이 이게 말씀도 이게 메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 이제 요걸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쟁반을 보면 이렇게 쟁반 같게 뭐 이렇게 도마 같은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쟁반을 보면 이렇게 턱이 있죠. 요만한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턱이 있죠? 여기다 컵이나 뭘 들고 가는데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탁 걸리게 하려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쟁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만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진설병을 올려놓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연이 있게 하고 성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 자, 이 말씀이 뭐냐?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는 사단의 공격과 작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까지 단 한 번도 사단이 쉰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쉽게 말해서 변형을 시킨다는 것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에덴 동산에서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도전을 했죠. 말씀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가장 공들여서 하는 작업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긴장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긴장 상태가 뭐냐면 이 바로 말씀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이에 이 전쟁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세계사를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치열한 싸움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후, 근대, 현대까지 사단은 굵직굵직하게, 이거는 그 굵직굵직하게 변형시킨 거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많겠지만, 굵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에 함몰되어 있었고, 중세는 전통에 함몰되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반유대주의 뿌리로 인해서 루터가 초반에는 순수하게 개혁을 했지만 후반부로 가서 이 유대인들이 종교개혁에 따라 들어오지 않자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뿌려놓고 가는 바람에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안에 있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뿌리가 반유대주의가 뿌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치명적으로 우리가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루터가 후반부 곧 노년에 이렇게 한 바람에 히틀러라는 이 괴물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그랬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진짜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의 마지막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루터가 초반에는 이렇게 잘했다가 후반부 가서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칼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긴장 상태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제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보면 굵직굵직한 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냐면 바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때문에 아주 어려웠죠. 영지주의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 골로새서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자, 지금 들리세요?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참. 지금 우리 권사님 들리세요? 울림이 있습니까? 손을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초대 영지주의는 이렇게 복음 더하기 철학,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가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 이렇게 해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어서 이게 다른 예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원이란 특별한 어떤 지식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죠. 또 이 그노시스주의에 그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육체를 부정하고 결국 우리 신앙이 방종으로 가. 이게 이제 구원파가 그대로. 그래서 이 그노시스주의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행위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이쪽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이게 또 이게 외경을 추가하게 되어서 토비서, 그다음에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비서, 바룩, 요즘 또 이런 에녹서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옥 사상을 천주교에 빌미를 주고 만들어내게 됐고 공로 사상을 만들어서 천주교가 탄생하는 그다음에 기도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이 정해준 대로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만들고 이렇게 결국 이제 초대교회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가톨릭을 탄생하는데 일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중사 시대에 들어와서 가졌던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위에 전통이 앞서서 라틴어 성경 독점과 교권으로 이게 교황만이 성경 해석을 독점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그저 전통 그다음에 성례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이제 성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을 하다가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례로 대처했던 거. 그다음에 종교 개혁 후에는 이제 아까 초반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반유대주의 뿌리가 생겨서 이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과 구약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구약은 신약을 말하고 신약은 구약을 말하고 이렇게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게 해서 신약은 신약대로 또 신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만 설교하고 또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구약에 집중하게 해서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있는지 또 서로 조명을 해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는데 큰 장애가 되었죠. 또 반유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또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는요 사실 이게 예언서를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빠져버리고 나면 이 예언서는 거의 닫혀버립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서는 70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70일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예언서는 어떻게 풀어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무조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신약과 구약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 해석이 물 건너가게 되었죠. 또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할 만큼이나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보였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행위가 당연히 나와야 하죠. 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성화 복음이 약화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후에 있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사단이 작업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많은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성경 해석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서서히 태동하는 바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기가 막히는 일을 사단이 지금 해왔고, 지금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종교적 체험으로, 각자가 종교적인 어떤 체험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이 그냥 각자의 신앙 고백이고 체험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절대성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계시를 이성 중심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성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풀지 않고 이성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현대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설교들은 너무나도 이성 중심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폐단들, 이런 피해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결국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온 폐단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부정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을 하고 뭐 더 나가서 뭐 승천, 재림까지 당연히 부정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서는 가장 우리가 어려운 이게 지금 그게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윤리란 각 사람들이 살아온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문화라는 이름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 회개, 구원, 심판 이런 개념들이 가는 곳마다 달라요. 다 흐트러졌죠. 그래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 신학은 제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부인하지 않으시죠? 영지주의,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전통, 그 다음에 종교 개혁 후의 반유대주의, 근대의 자유주의, 현대의 상황윤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떡상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올려놓았던 이 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근데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한자를 사용했을 때 진설병 이렇게 나오고,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그냥 떡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르니까, 자,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그겁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떡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떡상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드린 것과 같이 떡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가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붓고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떡상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라는 틀을 제가 이 떡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말했어요. 이게 떡은 예수님 생애고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모든 성경을 보는 눈이거든요. 자, 이걸 분명하게 틀을 짜놓으라는 거예요. 이 틀. 자, 이 틀인데, 그렇다면, 진설병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과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하는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이게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데, 즉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 기준에서 이제 이게 성경이니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손바닥만한 넓이를 만들라고 그랬죠. 지금 떡을 만드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틀을 만들어서 이 외에 그러니까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턱을 만들라고 하듯이 이 틀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전달이 됐죠? 예,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주세요. 자, 이 틀, 아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쭉 설명했던 요 틀 안에서만 성경을 설명하라고 손바닥만한 턱을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이 다른데 이렇게 바깥으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선명한 틀을 만들어라. 이야기가 오늘 이 떡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이 틀 안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동받은 말씀이 성경의 기준과 다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틀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했던 기준들을 이렇게 이 기준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틀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해 드렸어요. 왜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면, 해석을 하면, 사실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에서 벗어난 설교를 듣자마자 알아차리죠. 왜? 우리는 늘 이 틀 안에서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매일매일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여야 정상인 거예요.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면 이상한 겁니다. 왜요? 이 틀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떡상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만약에 떡은 흐트러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떡상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떡상은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선 12개의 떡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데 이는 말씀을 의미하고 떡상은 말씀을 올려놓는 제단과 같습니다. 즉 설교 단상과 같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떡상은 여러분 설교자는 떡상 위에 올라서서 이 두 떡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이쪽 주제를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거고 내일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거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틀 안에서 봐야 한다도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필연적으로 이 설교 단상과 같이 이 틀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단상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떡상의 사이즈를 기록한 이유는, 사이즈를 이렇게 쭉쭉쭉 설명한 이유는 말씀을 제단에서 선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라는 말이 되는데 그 기준은 필연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5장 36절에서 38절. 자,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나에 관한 증거니,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 관한 증거니, 어디 갔어요? 증거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잘 기억해 두세요. 나에 관한 증거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가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봤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계속 말했죠.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이렇게 하고 변해져 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알아차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상한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정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 오늘 요한복음 5장 36절과 38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왔다라고 말씀해. 더 큰 증거가 있다라는 요한의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신다 그 말을 했던 게 선지자라면 침례 요한은 오셨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습니까? 오실 그이가 이분이시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 전부 다 뭐냐? 말이 요한의 증거지 실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가 뭐냐 이거죠.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를 했고 내가 지금 왔다. 그래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증거의 끝판왕, 실제 눈으로 본. 그래서 요한의 증거라는 말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형, 예표 이런 것들로 쭉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를 했었어요. 근데 더 큰 증거라는 뭘까요? 실제가 왔다는 거죠. 원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아서 나를 믿지 않는다. 왜요? 오늘 제가 이 떡상을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떡상에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왜 못 봤을까요? 그럼요. 사단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뭘 했어요? 그럼요. 기준을 바꿔놓은 겁니다. 기준. 이게 엄청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런 교회를 다니면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돼요. 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매번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했더라면 그런 신자들이 A, B, C, D, E, F, G, Z까지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가 거기서 거기가 돼야 되고 통일돼야 되는데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이상해요. 전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몰라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재림 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만 연구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뭐가 바뀌었다고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까 처음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무슨 싸움?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 싸움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모든 뭡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까지 계속 말씀을 변질시키고 해석을 변질시키는 이 싸움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인공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하면서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뭘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는 사랑의 증거죠. 근데 이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심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기준이 바뀐 이유는 자기 믿음, 자기 중심의 구원,
율법, 그러니까 아까 영생,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대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프레임 안에 딱 가두어서 성경을 구원 얻기 위해서 보게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거의 바리새인 수준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왜 떡상에 떡이 여섯 개 이렇게 두 개인지 알겠습니까? 이 두 떡은 같은 이야기고 일치해야 합니다. 이해가 가요? 이 구약과 신약이죠. 그 구약 이야기는 신약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 둘은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리죠. 종교개혁에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바람에 이게 이상하게 구약은 무슨 그 후대에 들어오면서 세대주의가 나오면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눠버려서 이 말 자체가 너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왜 시대라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딱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왜 두 덩어리가 있어야?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게 그 증언이 된단 말이에요. 혼자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증언을 하니까 구약은 신약을 증언하고 신약은 구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떡상에 떡이 두 개냐면 서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서로가 신약에서 구약을 못 보고 신약에서 구약을 못 볼까요?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질되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신약과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맞추어 성도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형, 성도의 삶,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구약 예언, 신약 예언, 같은 예언들이잖아요. 우리 예언서 해봤잖아요. 그죠? 구약 예언이고 신약 예언이고 신약 예언이 구약 예언, 전부 다 일치했습니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어요. 율법과 은혜, 이 둘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그렇죠? 모형과 실체, 이렇게 모든 건 서로가 이렇게 지지하게 되어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조화로워야 하고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신약 이야기도 구약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두 덩어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올려놓는 거죠. 자,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체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실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었다면 그 체험이 말씀에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체험이 앞장서는데 말씀에서는 지지하지 못하면 그 체험은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큰 체험을 했더라도 그냥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유익하는 거, 그거 딱 취하고 나머지는 절대 버리셔야 돼요. 말씀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뭔지 성경에서 딱딱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일단은 여러분들 선반에 올려놓으셔야지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가요? 체험이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또 율법만 있어도 안 되지요. 또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항상 두 덩어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 즉 떡은 있는데 상이 없다면, 기준 아시겠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시대마다 달라지는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영원하듯이 말씀을 보존하려면 떡상이 변함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지키려면 떡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떡상을 지켜야만이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잘못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수도 없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해. 너무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이 변질되면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27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쭉 해주었더니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율법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율법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말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떡상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녹아 있는데 성경은 이 떡상에 뭡니까? 손너비만큼 딱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찬양하는 장이죠. 시편 119편 89절에서 그 다음에 91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89절에서 91절까지 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자,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지속하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율례대로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땅과 같지 않고 하늘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하늘 높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문화와 전통, 역사 안에서 계속 변하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고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중세, 현대 다 다르듯이 말이죠. 근대, 현대가 다르듯이 이렇게 땅은 문화, 전통에서 안에서 이렇게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하늘의 움직임, 사계절, 천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되듯이 성실하고 동일하고 신실하고 유지되듯이 말씀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있으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1년 365일이 변함없이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때 한번 말을 하니까 한 번도 변함없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왜요? 우주 만물이 한 번 말한 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을 이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화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대로 이게 뭡니까? 그대로 이게 뭐 하여튼 오타네. 자, 어쨌든 사단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가장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현재 이 강단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떡상의 이 기준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잘못돼 갔습니까? 아마 제가 그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성경적으로 제가 달란트 비유를 하고 특별히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해석과 다르게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설명되어지고 있는 25장 그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24장 재림장 이후에 25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내용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변질된 증거로 25장의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신학이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재능에다가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게 얼마나 많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지 재능 하면은 벌써 달란트 비유가 떠올라요. 전혀 그게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상황신학이 그런 해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상황신학이. 예레미야 눈물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여기에 아무도 이게 또 뭔 이야기야 이러면 진짜 곤란하고 제가 설교할 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달란트 비유 얼마나 제가 잘못 설명되어졌다고 얼마나 강조해 왔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성경이 변질되었다라는 게 해석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평생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사단은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제가 지금 시편, 이사야서 이런 걸 통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와서 사단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죠?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시작을 했고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느냐에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하고 빼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을 쳐야 될 만큼이나 이 더하고 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충 반응하면 더하고 빼는 데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더해지는 데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빼는 데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더하는, 그래서 인간 생각과 이성, 상식, 철학으로 자꾸 이렇게 요즘 그렇게 흔히 말하니까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또 보니까 인문학적
접근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훨씬 사람들한테 잘 먹혀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계시 쪽에서는 이 인문학적 접근으로는 거기서는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함몰이 되죠. 또 그렇게 이제 더해지게 되고 빼는 경우는 빼게 되면 불변의 진리를 제거합니다. 아까 그랬죠. 인문학적 접근,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 진리를 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죠? 십자가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심판, 이런 것들이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변질시키기 위해서 옆에 수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 이걸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저 우리는 성경이 가장 베스트셀러 책이다고 이럴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가, 이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시대와 우주가 보존되는 것은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우주가 크냐 성경이 크냐? 당연히 성경이 크죠. 우리 눈으로는 우주가 커 보이지만 성경이 큰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주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보존되듯이 말이죠. 창조는 말씀 안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업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고린도후서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결론까지 다 되겠어요. 좀 더 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작업, 이게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절대 진리에 이제 접근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라고 절대 진리에 접근을 해서 이 계시의 절대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에덴 동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말을 할 수 있다. 너도 선택할 수 있다. 네 자유의지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절대 기준 가치가 아닌 자기 기준에서 내가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 말씀. 그래도 이대로 할 거야. 근데 나 이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 판단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는 자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아닌 듣는 자 입장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쏟아져 버리죠. 성경 말씀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 입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절대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 자기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이 큐티하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일인데 자꾸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갖고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복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적용에 집착해버리면 성경 전체 그림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큐티를 우리 교회가 해왔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 뭔가가 본질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안 돌아갔잖아요. 왜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점을 알고 큐티라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 가도 다 큐티예요. 그런데 큐티가 지금 교회를 세웠나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시겠어요?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인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 전부 다 잘못됐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발뒤꿈치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시편 말씀을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적용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적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거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게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딱 거부하던가요? 안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뼛속 깊이 죄인이라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큐티를 해서 적용?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자기 편리한데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해왔고, 여기에 속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적용을 했는 그 이상한 괴물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결국엔 뭡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의를 세워서 결국 뭘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기준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9절 그냥 압축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질투로 정말 내가 너희들을 바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했다. 그러나 사단이 이불을 속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전한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을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전한 이 복음,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고 경계인지 들립니까?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진실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바치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정말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 듣는 사람이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가요? 그냥 받으려고 하면 좋은데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장난친다는 거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이불을 속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이든지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너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 라고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많이 나옵니다. 말은 좋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번역을 시도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번역본들을 보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하면 천주교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변질된 천주교에도 쓸 수 있고, 개신교, 진짜 성경인 것 같았으면 천주교에 가져가면은 자기들이 문제가 탁탁탁 드러나야 되는데, 이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을 천주교인들이 쓰는데도 모르잖아. 왜? 그들도 쓸 수 있도록 단어들을 선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주교인들이 알 리가 있나? 모르죠. 이단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단에 들어가 있으면 성경만 봐도 내가 이거 지금 이단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진짜 순수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과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주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건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그래도 원본 해석에 가깝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 없음도 여기 들어와 있고 성경이 뭔가 뚜렷한 결론을 정확하게 탁 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가서 뭔가가 희미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성경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그것이 마음껏 이렇게 죄로 드러나게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것이 우리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 내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아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삭제 작업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게. 원본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좀 문제 있는 성경책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보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뭘 한다고요? 그럼요. 사단은 성경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방향과 톤, 곧 강조점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강조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내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상관없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동의하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데서 무조건 아멘이야. 이 틀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강조점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싸움은 성경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책을 지키는 게 성경 해석을 놓지 않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고 해석하는 기준, 이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내 마음에 탐욕이 작동되는 순간 사단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 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뭘 이용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느슨해진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말씀을 싹 변질시키죠. 그럼 우리는 거기 따라갑니다.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두는 것이 사단과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 중심이 흐트러진다.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니까 너도 불변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준을 잡고 서 있어야 한다. 신자가 재림 때까지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싸움은 말씀을 새롭게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싸움이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왜 성경은 아까 다시 이제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 턱만한 높이를 딱 쌓으라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안에다가 완전히 보존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절대 기준 안에서만 성경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떡과 이 떡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가 아니라 둘은 상당히 서로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성경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사정이 항상 안 좋네,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떡상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이런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앞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서 생명을 걸어라 죽어라 그러면 네 하고 목숨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지켜짐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턱을 분명하게 해서 이 말씀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은 일평생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변질시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 그 말씀 안에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